오늘 저는 요한 1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 서신서에서 내적 생명의 비밀을 아는 결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항상 모든 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서도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서신서도 많은 서신서 중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성경 전체도 계시록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지막 사도 요한이 이제 모든 교회의 영성과 사역의 내용을 보면서 교회가 많은 이렇게 하락의 길을 갈 때쯤 마지막에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명은 바로 교회가 영적으로 하락할 때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신학을 참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되게 회복되려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요한 1서에서 특별히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대한 그 내적인 체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실제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이 영원한 생명과 우리는 순간순간 사귐, 그분과 기도를 통하여 교통을 계속해야 됩니다. 내적인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는 실제를 비밀스럽게 체험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기름 부음을 체험합니다. 사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름 부음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다 하나님께 침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진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몇 가지 결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결과, 지난 시간이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진짜 크시구나,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이보다 크시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간증을 갖게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이런 교회는 사단이 만질 수 없는 교회가 된다. 진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된다. 아마 한세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내적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체험과 인식과 또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봉사를 하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도 가질 수 있고 많은 문제들이 다 떠나가고
사단이 우리 교회를 만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체험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한세교회가 이기는 자가 1000명이 되면, 주일 주석 1000명이 되면 일반 교회 한 10,000명 되는 교회. 여러분들이 뭐 한 사람이 적어도 10명은 하겠죠. 100명 하면 좋고, 일당 100은 아니어도 어찌하든지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내적 생명의 체험을 가질 때 또 우리가 어떠한 간증을 갖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상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우상에게 멀리하라.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 뜬금없이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 구절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을 이해하려면요, 그 앞절 20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지각을 줬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한 참된 자. 그분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러면 진짜 참 하나님, 여기서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여러분, 참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참 하나님.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체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영접한 이 생명이 진짜 나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천당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천당에, 하늘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천당에,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요한서신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분이 진짜 뭐예요?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고 사단이 만질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영접한 우리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참 하나님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는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우상이에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뭐예요?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쉬운 예로 들어서 우리가 어떤 쇼핑을 하는데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서 내가 그 물건을 사려고 이렇게 만져보고, 아니면 또 이게 조금 더 값도 지불하려고 그냥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편치 않아. 아내의 마음속에 사지 말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은 사실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느낌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느낌도 있지만 사지 말라,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그냥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그것을 삽니다. 사실 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 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요. 왜? 내가 갖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어. 내가 원해.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 우상. 이런 뜻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그것을 산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작은 우상입니다. 뭐 한번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뭐 세상에서는 여자분들에게 명품백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 명품 가방에 관심이 많아. 왜 가방에 관심이 많은지 이해가 안 가지만 가방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여자들 꿈은 명품백을 하나씩 갖는 게 있나 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 해갖고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그 명품백을 오랫동안 뭐 싸지 않으니까 결정해갖고 딱 살라 그러는데 안에서 사지 말라. 너 성경금해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이 진짜 들을 수 있죠. 들으면 그래도 내가 이거 1년을 돈을 모았는데 그리고 그냥 딱 지불하고 산다. 그럼 사실 그것은 그 명품백은 그 분에게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것은 뭐예요? 내가 원해서 나를 위해서 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갖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여기서 우상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의 참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분이 종종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안 된다 아니면 이거 해라 그럴 때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우상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느낌에 거슬리면 그것은 우상을 갖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한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참 하나님 위에는 다 우상이더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내 이 생명에 참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에 내가 거스릴 때 불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취한다면 그것은 내가 우상을 갖는 거다. 여러분들이 뭐 우상을 가지려고 뭐 이교도 사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절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안에 그 내적인 생명의 느낌에 불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우상, 작은 우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진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또 이제 말씀하냐면 우리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에 보면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그냥 영적으로 말하면 요한 서신서에 보면 적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면 우리는 적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버리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서. 여기 보면 지나쳐 이렇게 지나친다는 것은 이렇게 앞서간다는 뜻이 너무 넘어선다. 우리가 종종 대화할 때 야 너 넘어선다.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 지나친다는 거 넘어선다. 여기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으로 사람의 인성을 입으셨고
그분은 우리처럼 이 땅에서 34년 반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 주는 성령이 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안에 오십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분이 성육신하셨고 인생을 사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서 안 돼. 지나쳐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만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을 모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는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헌신적으로 좋은 삶을 사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의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분을 모범으로 그분을 배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사람으로 최고의 인성을 사시고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최고의 사람이다.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런 삶을 또 사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피 흘리면 바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남들은 내가 하나님을 성경을 더 잘한다고 해서 너무 지나쳐 믿는 거예요. 지나쳐 믿고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성경의 적 그리스도다. 뭐 실제로 이 땅에도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단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요. 거기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몰몬교, 신천지, 현대주의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단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고 이미 너무 지나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사람들 지나쳐 너무 그리스도의 어떠한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많아 사변적으로 너무 넘어간 거예요. 또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지 않는 자들, 사실 이런 자들은 자세히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직접 참여는 안 해봤지만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 오면 거기는 이렇게 모여갖고 회는 해. 근데 기도는 안 해. 기도 같은 거 없어요. 기도 같은 게 없더라고. 왜 물어보니까 뭐 기도할 이유가 없대요. 회의하고 결정하면 다 된대.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진짜 아까 지나쳐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실제로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도 사람들 부르 그들은요 그냥 지식과 교리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거지 그들 안에는 뭐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성의 감화 감동이 없어. 그냥 그들은 그냥 그 말씀을 외워서 그 지식 말씀을 따라 살아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심령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여러분 짝퉁이죠. 여러분 참된 그릇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 기름 부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단이 갖고 있는 그림 부분이 없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거절할 수 있게 돼요. 거절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바로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주님을 반대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이기는 간증을 가질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또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요한 3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뭐 한 가지, 아까 여기 보면 요한 2서 1장 10절과 11절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까 너무 지나치든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단적인 그러한 가르침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현대주의자들, 그리고 또 많은 이상한 안상홍 이런 여러 가지 많아요. 이단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 이런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하면 너도 그 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회심시켜야지 그런 말 가지, 그 사람은 회심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단들하고 대화를 한번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해보면요, 그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척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잠시 기다리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설득되지 않아. 그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오늘 정확하게 말하죠.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상종하지 않는 게 답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왜? 그들은 회심하고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면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우리가 참된 내적인 하나님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별력? 여기 보니까 교회 안에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뜻이 뭐예요? 항상 내가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을 자기의 통제 안에 두고 내가 최고다, 내가 인정받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사실 디오드레베가 어떤 교회의 어떤 인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안 받았다 말할 수도 있어요. 어찌하든지 이분은 조금은 우리가 요즘에 말하면 교만하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티를 잘 안 내죠. 내는 사람도 교만한데 교만한 티를 내면 하수지. 진짜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항상 자기는 으뜸이 돼야 돼. 으뜸이 돼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항상 사람은 타락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사람들에게 시키려면, 저도 많이 시켜보죠. 우리 청년들 찬양도 시켜보고 또 교육자들도 뭐 시켜보고 설교도 시켜보고 봉사도 장로도 시켜보면 시간이 딱 지나면 딱 이게 그 으뜸되길 좋아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다 보이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다 보여. 그러면 뭐 제가 그냥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절제와 통제를 시키고, 좀 심하면 불러서 강하게 말하죠. 나중에는 아예 봉사 자리를 안 주죠. 그냥 나중에 복잡해지거든요. 교회 안에는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 으뜸되기. 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으뜸되는 게 진짜 원치 않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도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있지, 나는 으뜸되는 거 원치. 왜? 나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요. 난 그렇게 교만하지 않죠. 이게 그 뜻은 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아마 나는 내 느낌에도 두 번째로 어떤 담임 목사님을, 우리 조영희 목사님을 또
그렇게 도우면 진짜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리고 뭐 자격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으뜸되는 게 나한테는 진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에 비단해서 보지 못했으면 되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요소가 다 사람이, 그게 교만이고 타락한 재성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봉사 안에 어떤 지위를 주고 뭘 주면요, 그 자리에 안 있으면 못 견뎌요. 그리고 인정 안 하면 난 나갈 거야, 난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나가서 내가 다른 모임을 만들 거야, 이래서 나가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개척을 할 때 보면 어떤 부목사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몇몇 자기를 따르는 집사나 장로와 함께 그 교회를 나가서 개척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실제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이 밑에 있기 싶지 않다. 이 목사님 밑에 있고 싶지 않다. 난 내가 나가서 머리가 돼서 내가 책임자로서 일하고 싶지. 나 결코 아직 이런 분들은 진짜 많다. 근데 이것도 사실 분열을 의미하죠. 이것도 주님이 볼 때는 큰 문제죠,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의 느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큰 죄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으뜸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 항상 낮은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고, 설사 내가 또 이렇게 어떤 책임자를 했다가 또 다른 자리로 이렇게 혹시 우리 사람의 눈에 보여서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시험 들어서 안 돼. 한세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들은요, 이분이 남성교회 회장을 했어, 장로 회장을 했어, 여성교회 회장을 했어, 건설 회장을 했어. 그 다음에 그건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1, 2년 하다가 이분을 그 다음에 어디를 집어넣는 게 어디에서 봉사시키는 게 중요한가, 그게 진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어려운 거야. 이분이 다 했는데 그렇다고 저 어떤 목사를 가라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좀 무시하나? 왜 글로 보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왜? 그건 다 사람의 으뜸되기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든 거기서 충성하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는 얼마나 좀 악한 자였냐면 사도 바울도 거절해. 사도 바울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이렇게 섬기려고 하면 그런 사람까지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사실 이 시대도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접된 영원한 생명이신 참 하나님을 내가 생명으로 체험한다면 이런 것 정도는 적어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성수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 지체로서, 일꾼으로서 세워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생명으로 영접했다면 그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우상을 갖지 않을 수 있고, 또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여 그를 거절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죄성으로 나오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영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가 이러한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게 도와 주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과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